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2011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성품 테스트죠. 소위 그 MBTI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같은 유형의 성도들끼리 4개 조를 이루어서 어느 하나의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 조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나누게 된 근거는 MBTI에서 나온 성격 유형 비슷한 조끼리 비슷한 분들끼리 4개 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나의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1,000원짜리 7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에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의 문제였던 것이죠. 1,000원짜리 7장, 식권 하나. 그런데 9명에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각 조마다 이제 대표가 그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협조자형이 있습니다. ISFJ인데요. 협조자형인데 이런 유형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책임감이 있고 좀 헌신적인 그러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의 대표로 제가 알기로는 김호기 집사님이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총 합쳐서 1,000원짜리 7장, 식권 하나 8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9명입니다. 뭐 신경 쓸 거 어디 있는가? 한 사람만 손해보면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손해보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유형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었습니다. 과학자형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독창적이고 내적인 신념이 강한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메모를 보니까 그때의 이 조장이 제 딸이었습니다. 한나가 조장이 되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답을 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뭐 9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1,000원짜리 7장 나누기 9 하면은 800원이나 900원씩 나누고 식권 하나니까 그거 가지고 밥을 타가지고 9명이서 그냥 한 숟가락씩 퍼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로 딱 부러지게 나아가는 그러한 게 있죠. 예언자형의 조에서는 이렇게 예언자형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말이 별로 없고 타인에게 영향을 잘 끼치는 그리고 또 양심이 바르고 화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직관력이 상당히 뛰어난 유형이죠. 그때의 그 조의 대표자가 장경현 목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거저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9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면 끝납니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유형입니다. 저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형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이러한 스타일이죠. 여기에서는 그때의 조장은 강기수 장로님, 당시에 집사님이셨죠. 그래서 어떻게 답을 찾았는가 하면은 왜 이렇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 이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똑같은 문제이지만은 여기에 대하여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을 가는 도중에 돌멩이 하나가 이 큰 바위 덩어리 비슷한 것 하나가 길 중간에 떡하니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일단 이 돌을 이 바위를 파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파가지고 저 길 한편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그 돌을 뛰어넘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을 무시하고 그냥 랄랄라 그러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일단 앉아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 길 한복판에 이런 돌을 갖다 놓았는지 머리를 싸매고 생각부터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냥 단색으로 새카만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무미건조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의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색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은 상당히 보기에 좋을 것입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음의 소유자들이 각각 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질 때 화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음은 단일 음보다 더욱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함이 혼란과 잡음과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는 대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옥희 집사님의 스타일대로 내 손해 보고 다른 사람 하나씩 가져가면 되죠,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어떤 일들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큰 마음 먹고 그렇게 헌신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나 또 다른 유행에서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정확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장경현 목사님 같으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 불쌍한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다 몰아주시죠. 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기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냥 한 사람 손해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다양함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성가대원들의 사부음은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화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성격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제자들 역시 굉장히 다양한 성품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는 아주 괄괄한 그러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좀 부려먹으려는 지배의식과 군림의식이 작용을 했더랬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일을 해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다른 한 사람 데리고 같이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기다렸던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경에 의하면 약 한 120여 명의 제자들인데 이들 제자들 그 가운데는 여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 가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과연 이들의 그 다양함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별의별 성격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있으면 일이 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이들 제자들의 모임은 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처도 다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대장격인 베드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넉아웃 되어버렸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그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도 베드로에게는 좀 불안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여 제자들이 입방아를 찧어대면 그 또한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한판 붙기에 매우 적합한 수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자들은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 매우 불안한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비록 다양한 성품의 성도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언제나 하나가 된다라는 바로 이 귀한 속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여서 매우 다양한 그런 성품의 제자들이었습니다마는 모두 한 자리에서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본문에서 참 잘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호모두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같은이란 의미의 호모스와 그리고 마음, 정신이라는 의미의 투모스, 이 말을 합친 그런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약 한 12번 사용이 되는데 그 11번이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제자들은 기도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모 두마돈 테 프로슈케.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는데 어디에? 프로슈케.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2장에서 명백하게 잘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림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교회는 로마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예를 들자면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에 의하여서 참 다양한 성품의 이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였을 때는 기도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블레셋 이 대적을 쳐버리는 권능의 역사를 맛보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태도가 내 자신의 개성을 앞세우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개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독특한 개성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 교회에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다양한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태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그 상태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한나가 술에 취하여 있구나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마음의 상태,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주는 그 우리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벽이나 또는 수요일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함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자세를 취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두 팔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의 기억입니다. 총신대 학장을 역임하신 김수학 목사님, 우리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모든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산으로 가서 소나무를 한 그루 뽑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힘을 쓰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권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소나무를 뽑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상당한 도전을 받고 주암산으로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소나무 한 그루 뽑으려고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못 뽑았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그거 잘 안 뽑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는 소나무라도 아무리 흔들어도 그거 참 되게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소나무 이거는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뽑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윤 집사님,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그 다양함이 기도로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꾼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앞두고 교회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설교자를 섭외하였고 축도할 분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축사를 담당하실 분도 섭외를 해놓았습니다. 순서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임직자들에게 좀 다양하게 선물도 준비하고 또 찾아오는 축하객들에게 축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선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쯤에는 강단도 좀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겠다 해서 꽃도 어떤 꽃을 해야 될 것인가 금요일에는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면 더 좋을까? 여기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순서로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려야 좋습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서 그 중요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인이 물었던 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답을 예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기 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대상자들은 임직의 그날 토요일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심정으로 지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넥타이는 어떤 색깔? 아무래도 그날 내가 한복을 입어야 되겠지.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혹시 제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저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시민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주셨던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다 같이 준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앞에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드립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직 대상자들은 살아서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산 영으로서 living soul,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영이라면은 잠들어 있는 그 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산 영으로서 living soul로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성격이 다들 다양합니다. 보면은 일하는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에 이 자리에 모여야 할 것이고 바로 이렇게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할까? 교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칼빈의 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칼빈이 했던 말 그대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르메움 tibi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My heart I offer to you, O Lord, promptly and sincerely. 이 말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즉각적으로 그것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임직 대상자들에게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기념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헌금, 그것도 귀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다 되었다. 천만에요. 그것은 오산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곁다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나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에서 그리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서는 것 이것처럼 그것은 모두 다 곁다리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귀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켈빈이 했던 그 말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죠.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주여 꼬르메움 나의 심장을 오페로 드리나이다. 누구에게? 도미노스 주님에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번 토요일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이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당사자들 역시 다른 어떤 준비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산영으로 리빙 소울로 그리고 이제는 일꾼으로 준비된 자로서 세 번째는 나의 이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칼빈이 하였던 그 말처럼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